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전에, 제 방송을 이렇게 누군가가 퍼다 날르신 것 같더라고요, 어딘가에. 갑작스런 방문자의 증가를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허접스러운 사람이고, 굉장히 그 허당 같은 데가 많은데, 제 얘기를 이렇게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재밌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책임감을 더 느껴가는 것 같아요. 예. 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결코 동영상 하나하나를 그냥 대충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렇게 화면상으로는 빈종이만 보이지만은 원고나 이런 것들을 다 작성을 해서 만듭니다. 예, 만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아무리 원고를 잘 작성을 한다고 해도 항상 이 말은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은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건 항상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제 기독교의 미래 전망. 예, 제가 1편하고 2편을 이미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죠? 이제 오늘은 3편입니다. 3편을 파트를 두 개로 나누어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미래 전망 3-1. 예, 그래서 이제 부제를 초대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초대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뭐 이런 부제를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주제에 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큰 틀에서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기조, 큰 어떤 방향성, 큰 기준들이 있는데 1번 일단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 해서 점점 보이는 가치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제가 예전에 만든 비디오 몇 개를 보시면은 영적 전쟁, 내적 치유할 때 이런 그림을 자주 그렸던 거를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 동영상을 봐오신 분들은요. 보이지 않는 가치는 0이죠. 그죠? 하나님의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는 0이잖아요. 0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만질 수도 없죠. 그죠? 0이 있고, 그 다음에 인식이 가능한 혼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육으로 간다. 영혼 육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죠?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 얘기 뭐냐면 네 보이지 않는 곳부터 청소를 해라. 그러면은 보여지는 곳도 깨끗하게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보이는 가치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방식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거죠. 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아니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도 맡기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고, 그죠? 작디 작은 것. 남들은 정말 별거 가소롭지 않게 별 볼일 났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작은 것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점점 더 귀한 것을 주시고 책임을 맡기시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점점 이동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가까운 데서 점점 먼 데로 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방법이 말씀을 읽고, 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은, 자연을 묵상을 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다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 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글을 쓰면은 그 사람의 영이 그 글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이고, 그림을 그리면은 그 사람의 영이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는 법이죠. 그 사람의 영성이 그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로 인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작곡을 하면은 음악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 사람의 영성이 표현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온천지 만물을 만드셨으면은 이 자연을 통해서 분명히 그분의 당신의
습성과 당신의 어떤 생각들을, 특성들을 알 수 있게끔 힌트를 주셨죠. 그죠? 가만 보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리플 이펙트라고. 리플 이펙트. 예. 리플 이펙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간단한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물결이 커져 나가겠죠. 그죠? 마치 영혼육 이런 식으로 결국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어떤 방식, 큰 방향성,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것들 이뤄가실 때 있어서 어떤 기준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기조들, 큰 틀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서 보이는 가치로 간다. 작은 거에서 큰 것으로 이동한다.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이동을 한다.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는 이유가 이 틀 안에서 이제 그 초대교회라는 것을, 초대교회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릇이 있어요.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1번 컵이 있고 2번 컵이 있습니다. 그릇이 있어요. 물이 찼어요. 근데 여긴 하나가 터졌어요. 물이 이렇게 나가겠죠? 예. 수압이 누르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터졌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건 안 터졌어요. 물을 더 부으면은 흘러 넘치겠죠. 그죠? 자, 보세요. 가까운데 안 적시고 먼 데로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남편이 부인한테 아니면 부인이 남편한테 어떤 불만이 있어도 뭔가가 안 맞아요. 뭐 한쪽은 신앙이 있는데 한쪽은 신앙이 없다든지, 뭐 둘 다 신앙은 있는데 한쪽은 약간 바리새인 같다든지, 뭐 아니면은 무언가가 부부 사이에 대화가 안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하여간 그렇게 되면은 어느 쪽이 불만이 표출이 돼서 교회 일에 열심인 경우가 있어요.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한다라기보다도 어떤 남편에 대한 혹은 아내에 대한 그런 불만과 분노가 그러한 교회의 헌신이나 열심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이것은 건강한 모델이 아니죠. 아무리 보기에는 김 집사, 박 장로 신앙 좋아 보이고 믿음 좋아 보여도 그 기원의 근본은 병든 요소죠. 그런 부류가 교회 분열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고 내쫓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굉장히 유념해서 잘 보지 않으면은 분별이 어렵죠. 그죠? 안 좋은 모델이죠. 우리는 이 모델로 가야 되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틀들을 일단 깔아놓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뭐 과학 실험실 같은 데 보면은 뭐 실험 같은 거 할 때 보면 산발이 있잖아요. 산발이. 다리가 3개가 달린 거예요. 그죠? 다리가 3개가 달렸어요. 이 교회를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모시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구제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브리파, 헬라파가 무슨 논쟁이 이런 건 빼고 일단 거기서 이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면은 신명기를 읽어보시면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보시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 없다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또 계속 읽어서 신명기 15장 11절 읽으면은요, 15장 11절을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그래요. 이게 뭔 소리야? 충돌하죠, 그죠? 언제는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거래요. 그죠? 보세요. 이게 충돌을 하는데 이게 과연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고 해결이 될까? 지금까지의 많은 어떤 교회에서나 어떤 교회에서 다른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고지론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고지론. 말 그대로 고지론은 그거예요. 전쟁이 났을 때 내가 유리한 고지, 은폐가 잘 되고 아니면 높은 산에 진지를 치면은 반은 먹고 들어간다.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돼가지고 사회에서 뭐 고시도 패스하고 사시도 패스하고 뭐 실력이 좋아가지고 무슨 좋은 위치를 잡아서 그들이 사회개혁을 하고 법을 바꾸고 하면은 그런 걸로 우리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어요. 굉장히 그럴듯하고 맞아 보이지만은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오너십은 사단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셨어도 이건 이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신학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단 말이에요. 여기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안 임했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이 다시 재림을 하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임하시면은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온갖 나쁜 것들이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시죠. 예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한편에서는 임하지 않았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개념이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세상이 더 좋아지고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까요?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고 그게 해결이 될까요? 힘없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인질로 볼모로 잡고 착취하는 계급은 아무리 법을 바꿔도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있는 곳이 이제 북미 쪽인데 북미 쪽에서 쉘터를 운영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이 목적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진짜로 돕고 살리고 개조시키고 이 사람들을 갱생을 돕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유치하면 유치할수록 정부 보조금, 운영비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볼모로 인질로 잡고 인질을 협박해서 뭐 이제 자기 돈을 뜯어내고 그러면서 이 인질을 가지고 5년간, 6년간, 10년간 계속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인질한테 얼마 쥐꼬리만한 돈 떼어주고 다시 이거를 볼모 삼아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너희가 직접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는 것이 맞는 거라는 거죠. 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인 적은 있어도 사회개혁 운동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그죠? 많은 사람을 먹인 일은 있어요. 그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시고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죠? 많은 사람을 먹인 적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정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뭐 로마 정권에 들어가서 법을 바꾸고 정치를 이런 일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를 아무리 바꿔본들 아무리 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바꾼다고 해도 연약하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착취하고 뜯어먹고 압제해가지고 유익을 보는 사람은 항상 어떤 식으로든 존재를 하고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은 우리가 아는 뭐 고지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번영신학이 배려놓은 거예요. 예. 번영신학이 배려놓은 거라고. 이런 게 아니라 야 너네가 변화된 너희가 도와라 이거지. 근데 이 가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요. 소외되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먹이고 살리고 세우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6절 10장에서 30에서 36절 보면은 강도를 맞은 사람이 나와요. 그죠? 다 지나가잖아요. 이방인이 이 사람을 돕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얘기 아브라함을 알아봤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지금 버전으로 하면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옥에 떨어진 거죠. 왜 갔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지옥을 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한 축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다른 한 축, 구제를 하는 거죠. 이 구제는 결국 목적이 뭐겠어요? 전도하기 위함이죠. 예. 그죠? 이것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거죠. 예. 전도를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죠. 그죠? 자, 이거에 좀 이제 버전했던 버전이, 이거에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선교예요. 선교지 가서도 구제하죠, 뭐. NGO 활동을 하고, 그들을 섬기고, 뭐, 무슨 건물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하는 게, 그걸로만 가면은 선교사가 타락을 하지만은, 일단 죽어가는 애는 살리고 봐야 되니까, 못 배운 애는 가르치고 봐야 되니까,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워주고 하는 게,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에 버전업된 게 이거란 말이에요. 마치 내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을 돕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받고 억압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더 확대되면은 그게 이제 선교 활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주변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구제를 수단으로 접근했다면은 내 먼 곳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구제를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 선교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기 선교의 어떤 그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가까운 데에서 이게 어떤 교회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은 단기 선교로 나가요, 멀리. 단기 선교를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있는 곳에서 구제를 통해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시스템적으로 받쳐주면. 그죠? 그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구제를 통해서 전도를 하던 사람이 외국으로 선교사를 헌신하고 나가도 잘하겠죠. 왜냐면 평시에 잘했으니까. 평상시에 훈련을 잘 받은 애가 전시에서 싸움을 더 잘하듯이 평상시에 연습이 잘 돼 있는 애들이 정말 실전에 가가지고 자기 실력을 발휘를 하듯이 근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은혜도 받고 갔으니까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하고 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세 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좀 약간 말이 빠른 거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좀 다룰 내용이 조금 많은데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는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할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예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제를 통한 전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구제를 통한 선교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산발이로 쳤을 때 세 개의 다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는 축복을 받아서 돈이나 어떤 영향력이나 물질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영혼을 구하는 데 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요, 그 교회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예배, 그죠? 예배 공동체 쭉 설명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축을 이루는 게 어떤 구제를 통해서 결국은 목적이 전도라는 거, 그죠? 여기는 이게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구제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죠? 점점 확장이 돼가는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대로 그 큰 틀에서. 근데 이제 제가 하나 도전을 하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요? 자, 보세요. 목숨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순교에 거는 게 목숨이에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고요. 네. 예배를 목숨 걸고 드리면은요, 예배에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지고 진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못해요. 건물에서 쉬어야죠. 건물에서 시간 보내고 또 건물에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매이게 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쏟는 에너지가 많아지겠죠. 그죠? 여기에 진이 빠지니까 구제전도하고 해외 선교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원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제전도라는 거, 이 구제라는 거, 이쪽 사이드의 주축 리더십,
주축 리더십은요, 집사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영역이란 얘기죠. 집사들에 의해서 집사들의 리더십 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익숙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는 모여가지고 헌금 세고, 뭐 또는 집사 뭐 사찰 집사라 그래도 교회 건물 관리하고, 그 집사들의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눌린 사람들 찾아가서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고 돕는 게 집사들의 일이에요. 초대교회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럼 선교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상의 얘기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성경상의 이야기대로 그걸 풀어보자면은, 선교는 사도가 주축이 돼서 이끌어가죠. 그죠? 헌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쪽에 리더십을 담당하는 파트가 집사가 되고, 이쪽에 리더십 파트가 사도인데, 이들의 리더십에 따르면은요,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집사의 말을 잘 따르면 목사의 권위가 실추되나요? 내가 목사다라는 의식으로 가득 찬 어떤 목회자가 너무 많은 걸 봅니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요, 목사도 모르는 거 정말 많아요. 무척 많거든요. 자기가 모르면은 전문성 있는 평신도의 이야기에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권위가 추락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목사하고 집사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옳은 말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야죠. 그죠? 태권도하고 유도가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무슨 태권도는 이게 우수하고, 복싱은 실용적이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다. 자기네들도 운동 해보고 하니까는 나름대로 맞는 얘기 하겠죠. 근데 싸움은 센 사람이 이겨요. 그죠? 자, 보세요. 이러한 어떤 그런, 내가 목사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어떤 그런 뿌리 깊은 구조들. 이런 의식이 예배와 교회 행정 및 행사 시스템에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거죠. 근데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느냐 보세요. 산바리가 있는데 축이 3개가 있다고 했죠. 그죠? 축이 3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목사다. 목사가 장악을 해야 된다. 아니면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신적인 권위가 있다. 내가 목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으라. 사실 목사도 결함이 많고, 모르는 거 많고,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전문성이 있는 집사나 사도의 말을 듣고 따르는 게 전혀 창피하거나 권위가 실추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장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깔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쪽 부분 다리가 이제 점점 시간을 두면서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요? 마모가 되기 시작한다고 시작할까요? 오랜 시간을 두고 마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점점 더 공고해지겠죠. 길어지고 세지고 강해지겠죠. 이러다 보니까는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예배를 드려요. 좋아요. 근데 예배가 자기 만족이에요. 니들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내 백성, 내 영혼들은 죽어간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주의적인 기독교, 나만 아는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은 만약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러 이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에 치였어. 그 사람 도와주세요. 예배 보러 가지 마시고. 111 구급차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좀 도움 주고 이런 거를 하시라고요.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걸 도와주세요. 예배 좀 늦어도 괜찮고, 좀 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 예배 빠져도 괜찮으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그때. 적어도 예배가 자기 만족으로 가느니 그게 낫다는 얘기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이 사람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런 문외하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또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래가지고 예배를 통해가지고 뭐, 교회를 통해서 뭐 리소스들을 오고 복을 받았어요. 갖게 되는 어떤 애티튜드, 태도가 뭐냐면은, 아쉬우면 니들이 와라. 이런 마인드예요. 네, 아쉬우면 니들이 와라, 이거. 대부분의 큰 교회들 마인드가 보면 이래요. 막 야,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해? 쌀, 김치 필요해? 외로워? 야, 니들이 와. 니들이 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산 넘어 남쪽에 힘들고 병든 사람들은요, 거기까지 걸어갈 힘도 없어요. 기어갈 힘도 없다고요. 그럼 누가 가야 돼요? 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가야지. 그 사람들 걸어갈 힘도 없는데 걔네들 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를 봐도 뭐 농구든 야구든 뭐 어떤 그런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보면은 일정량의 홈 경기 하고 나면은 원정 경기 뛰잖아요. 원정 경기 뛰는데 이거는 우리는 홈 경기만 하겠다는 어떤 그런 구조죠. 그죠? 아쉬우면 니들이 와라. 그죠? 이런 게 다 배어 있죠. 크다는 교회들 다 보면.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썩기 시작해. 이게 무서워요. 이게 진짜 축복이 썩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썩기 시작하니까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영원하게 그리고 사람에게 흘러내려가야 되죠. 예. 보이지 않는 영혼에 투자하고 보이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죠? 영혼이 1순위고 사람이 2순위겠죠.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하에 사람한테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흘러가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과 사람을 세우는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써야 하죠. 이것이 안 되면은 썩어질 것에 쓰게 되어 있어요. 썩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임하는 심판이 뭐가 있을까요? 심판들. 네, 1번. 교회 건물이 경매시장에 나오죠. 건물이 경매시장에 나오죠. 네. 은행 대출 이자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은행에서 뺏기는 거 아니에요. 은행은 그거 경매 처분하는 거죠. 네. 한 푼이라도 건지려고. 뭐 이런 식으로 교회 건물들이 경매시장에 나오기 시작하죠. 네. 두 번째로는 교회 건물이 술집, 나이트클럽, 이단이나 이슬람에게 팔리죠. 네. 팔린단 말이에요. 교회 건물이 팔려요. 팔려도 좀 괜찮은데 팔리면 모르겠는데 이런 데 팔리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심판들이 임해요. 예. 평신도가 목사 사기 배임 혐의로 고발하죠. 예. 뭐 아니면은 이런 거 아니면은 또 나오는 게 뭐 교회가 폐가 갈려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죠. 예. 그잖아요. 우리 그 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거의 큰 교회들. 예. 다 돈 있는 교회들이죠. 영혼을 위해서 싸우는지 돈 때문에 싸우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회가 두 패든 세 패든 갈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죠. A그룹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면 B그룹은 주차장에서 예배드리고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예. 이런 일들이 왜 나왔느냐? 이 부분에다가 돈을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래요. 물질을 흘려보내지 않았고 이 부분을 단절시키는 구조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들은 되어져야 되니까는 사명 있는 사람들이 선교단체 세우고 구호단체 세우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나 원래는 진정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약했어요. 왜냐면은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주저앉고 싶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열방으로 선교를 안 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게 하시잖아요. 예. 핍박을 통해서 사람을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델은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모델이라는 거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찾으셨어요. 이 부분은 확실한데 어떤 노숙자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 이런 데를 가면서 헌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쓰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영혼을 전도하는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다. 그 교회 가세요. 예.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니까 가세요. 물론 그게 이제 휴머니즘이라든지 인본주의로 돕는 걸로 가는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은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만약에 예배도 확실히 하고 이 선교 하는 쪽으로 물량을 많이 쓰고 재정을 많이 쓰고 한다. 그 교회 가세요. 좋은 교회예요. 네. 좋은 교회예요. 적어도 예수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회보다는
훨씬 좋은 곳이니까 가세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찾았는데 억압받고 소외받고 병들고 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도우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섬기고 도우면서 선교까지 하는 그런 교회를 만약에 여러분이 찾으시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로 가시고, 그리고 가시는 김에 친구, 친척, 가족들 다 데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김에 저에게도 좀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제가 얘기를 했죠. 아무튼 좀 약간 딴 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영혼에게 투자를 안 하고 사람에게 투자 안 한 결과, 혹은 영혼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투자했다라고 쳐도 영혼과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모양새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영혼과 사람이 존재하는 모양새로 했기에 이런 심판들이 임하는 거죠. 전시행정으로 한 거죠. 선교를 했는데, 구제를 했는데, 그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 직업을 위해서. 교회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선교와 구제, 전도와 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양새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심판들이 오는 거죠. 여러분 뭐 아시는 교회요. 제가 이름은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00억인가? 들여가지고 왜 강남에 큰 교회를 지었잖아요. 뭐 그 교회가 공사가 들어서고 막 할 때 막 그때 막 고시기에 막 뭐 어디 뭐 차도 막아놓고 무슨 뭐 하여간 공사 막 들어가고 한 그 시기에 어떤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냐면은 탈북자 한 명을 뭐 어디서 이렇게 빼오는데 돈이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뭐 들어간다.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요. 예, 그거 가지고 뭐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러니까 얼마 애써요. 한 명을 어떻게 된 사람을 빼오는데. 그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큰 건물질 돈 가지고 탈북자나 빼와가지고 먹이고 입히면서 복음 전하는 거를 하는 게 옳은 건데 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진짜 무서운 얘기긴 한데요. 보세요. 이렇게 잘못되는 쪽으로 지금 갔고 그런 심판들을 그런 그거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결국은 그 교회들이 우리가 아는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간음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영적 간음 다음에 따라오는 거는요. 육적 간음이에요. 예. 그럼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 장로가 뭐 집사랑 바람이 나고 목회자가 평신도랑 간음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설마 저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진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가짜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로 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진짜 복음을 전하느냐, 가짜 복음을 전하느냐. 예. 진짜를 전하지 않으면 가짜를 전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복음, 가짜 복음. 예. 진짜 복음이라는 게 뭐였어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전하고, 회개를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기조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는 목사님이야. 근데 은혜스럽고, 뭐 되게 선량하게 생기고, 뭐 그래요. 그럼 이제 그 가짜 복음이잖아요. 영적 간음으로 가겠죠? 그 교회 육적 간음도 따라와요. 그 목사님, 인격적으로 보이고,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아도, 음란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예. 성격이 좀 그냥 저기저기 하면은, 음란물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예. 이런 것들을 평신도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요새, 뭐, 청년 목회로 유명하셨던 분에 대한 책이 발간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청년 목회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 목사님인데, 이제 뭐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의 어떤 증언이나 진술을 토대로 그 책이 나왔죠. 그죠? 그 책이 나왔는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책이 나와서 자기가 또 이런 걸 당했을 때 어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러고 다닌, 나만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만큼 영적인 간음으로 들었으면 육적 간음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그 책에 나온 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분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죄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물론 죄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죄를 지었으면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죄값을 다 치르고 죽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뭐가 있고 죽어서 어디 갈지 장담 못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해온 이야기들, 영적 간음으로 가게 되고, 영적 간음이 결국 육적 간음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그 큰 하나님의 어떤 기조 안에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그래서 세 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왔던 이유들 잠깐 나눴어요. 너무 길게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해결되는 교회 형태가 바로 초대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가 나타날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파트 2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의 미래 전망 3-1 초대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